아멘.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익히 들어서 늘 외우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몸에 거의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쁜 표정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문제 없어요. 예, 주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틀에 박힌 우리의 대답이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의 표정은 언제나 기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쁨이 체질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던 그런 의식이 늘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이라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 그런 외형적이요 외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기독교인이 또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라기보다는 행복이죠, 행복.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다라든가, 또는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든가,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여인과 또는 남성과 결혼을 했다든가, 또는 아파트의 평수가 조금 넓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죠. 행복과 기쁨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런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기쁨을 우리는 늘 기쁨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명령이거든요. 기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사도께서 말하시는 이 기쁨의 종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기쁨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의 명령입니다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주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만 하는데 이 기쁨은 과연 어떤 류의 기쁨인가? 우리가 더 정확히 알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사도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지금 드로아라는 곳에서부터 빌립보로 갔죠. 그리고 빌립보로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 아테네에서 고린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빌립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사실은 제발 좀 떠나달라라는 간청을 받고 등 떠밀려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모략과 중상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에서는 사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귀신하는 여종을 치유해 주셨죠. 귀신 들려 점을 치며 주인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는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긴 사도께서는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신 거죠. 선한 일.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그들이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실 선한 일을 했죠.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매질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맞고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태장이에요. 그들 당시에 관원이 법에 의해서 일반 시민을 묶어두고 때리는 것, 그것은 심각한 매질입니다. 그것은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매질입니다. 그 매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요 모욕이죠. 그런데 그 수치와 모욕과 더불어 그의 억울함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들을 심하게 때렸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깊은 옥, 지하 감옥이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착고에 채워진다는 든든한 쇠사슬로 그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기뻐해요. 25절을 2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한 그 상황에서 그들은 밤에 일어나서 야, 우리 무료한데 예배나 드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죄수들이 그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에 감동하셨어요. 그들의 예배에 감동하셨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의 착고가 다 풀려져 버리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풀려서 도망할 수 있는데 도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로 인해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죄수가 도주하면요, 그 간수와 간수장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목숨으로 대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내 스스로 죽겠노라 하고 자결하려는 순간에 바울이 그를 말리죠. 도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살립니다. 그 살아난 간수로 인해서 사실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기쁨이 임해요. 큰 기쁨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단계와 순서들은 기쁨 속에 다 진행되고 있어요. 기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로 오는 것이죠. 쫓겼어요. 급하게 쫓겼어요.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있고 바로 또 이어서 그들이 제발 떠나달라는 권유로 등 떠밀려서 빌립보로 터덜터덜 내려오는 거죠. 아직 태장에 맞은 그 태독, 뭐라고요? 장독이라 하나요? 안 없어졌을 거예요. 많은 구타로 심지어는 온몸이 멍이었을 것이요, 머리도 터져서 피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야유와 조롱을 받고 그리고 위기를 넘긴 그런 상처가 아직 치유도 되기 전에 오히려 그 외모는 초라하기 그지없으나 그는 기쁨으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다 훨씬 큰 도시인 것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였고요. 데살로니가는 수도입니다. 수도. 마게도니아 지역이.
지금도 마게도니아라는 나라 있죠. 그들이 원래는 드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터키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 반도, 아가야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불가리아가 있는 곳이죠. 그 터키가 있는 쪽과 그리스, 불가리아 쪽은 인종이 다릅니다. 그죠? 하얗고 눈이 파랗고 유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빌립보에 첫성을 드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오는데 그 모습이 1장 5절에 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장 5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누추한 몰골로 많은 매를 맞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피멍이 군데군데 들어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더 큰 도시라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으나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적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과 귀부인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에 편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귀부인들이라고 하죠. 아주 부유한, 소위 고관 대작의 부인들, 귀부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회심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요?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그 이성과 지성에 우리가 호소할 수 있죠. 그러나 말로는 복음이 절대 전해져 가지 않습니다. 능력과 믿음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져 갈 수 있어요.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죠. 그들의 영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입에 삼켜져서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의 입에서 씹혀가는 그러한 죄의 종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 그거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바울 사도의 이름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6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실 예수 안 믿었으면 환난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유대교에 있거나 경건한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영으로 그들이 생명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와 주.
바울 사도의 삶은 늘 환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기쁨 중에 고통이요, 기쁨 중에 환난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날마다 누비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그러한 기쁨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는 것은 모범이라는 거예요. 모범. 그들이 본받을 만한 샘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샘플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것을 복음 전할 때 이미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소위 이단이 전하는 복음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단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하면 물질적인 영권과 물권과 모든 것들을 몰아주신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사탕발림의 세상적 성공의 가치를 둔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든 복음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그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새 생명 얻었는데 그 전의 삶이랑 같을 수 없습니다. 동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세상 속에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환난입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주변으로부터 그런 갈등은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사도께서 1차 전도에 난 지역들이에요. 21절에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것은 1차 전도행에 방문한 도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한 복음을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고통과 환난이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야 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복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의 이 음성은요, 사실은 15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5절에서 뭔가 말씀하시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앞에 15절에 뭐라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뜬금없이 술쑥 나온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늘 시달림, 고통, 고난, 환난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선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항상. 그러니까 악한 환경 속에서 악으로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늘 기쁨으로 살아야 돼. 이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인 마음과 기쁨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그들에게 오히려 선으로, 그런데 기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홀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에게 같이 악으로 대항하면 우리가 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너도 악해진 거예요. 나도 그 악인과 다름없는 한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경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적이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해져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히려 악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선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희락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지만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증손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기쁨으로 이루어져 간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또 희락 가운데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희락, 기쁨으로. 그 기쁨, 그 초월적인 기쁨은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의와 하나님의 공의죠. 평강, 하나님과 화해한 자에게 누리는 평안이죠. 희락, 기쁨이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놀랍게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7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데 영광은 뭐죠? 십자가죠. 잘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상 받는 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 것이에요. 배에서. 배는요,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성경에서 늘 말씀드려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는 늘 우리의 욕망의 좌소예요. 먹어도 왜 이렇게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이젠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배가 고파요. 배는 우리의 욕망의 좌소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좌소가요,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망과 사망의 자리가 생명과 살리는 영으로 기쁨의 자리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희락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사망이 있던 배가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서 남도 구원해내는, 나를 악으로 덮쳐오는 그들을 향해 오히려 선을 행하며 선을 흘러보내며 그들을 선으로 변화시켜 내버리고야 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나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장 큰 모범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오기 바로 전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주 안에서 항상, 똑같은 모범이죠. 항상 기뻐하라.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죠? 반복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말이죠,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나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너희 안에 항상 있도록 하라. 주 안에서 있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성령 안에서 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이죠. 오직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그 기쁨을 맛보았다면, 내가 그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주의 영, 곧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기쁨이 솟아서 남들도 그 기쁨으로 물들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자들의 삶이 사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그죠? 욕하는데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듣던 욕과는 좀 달라요. 그때는 그들이 악한 존재로서 욕하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매맞는 그러한 욕도 마땅히 들어야 하는 욕도 있어요. 그들 욕들 가운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욕을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면 우리가 그러한 욕을 다 들어 먹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해서 똑같이 변명하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욕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선으로 지지 아니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내 안에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전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결국 소망을 이루는데요, 결국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내가 궁핍한 거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박해받는 거 누가 좋아해요? 곤고한 거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는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때 더욱 주를 의지하기. 내가 곤고하고 약하고 내가 힘들어질 때, 궁핍할 때 더욱 주를 의지하기에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게 기쁘다는 것이죠.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셔서 나를 낮추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가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받는 이 고난, 괴로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고난으로 내가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섬겨서 결국 너희의 영혼이 구원 얻음으로 내가 또 기쁨을 누리게 되니 이 고난이 감사의 조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난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의, 이젠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며.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내 과실과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부주의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내 몫이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악한 유혹과 세력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예수 믿는, 단순히 예수 믿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건 기쁨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했으니 반드시 주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믿음의 확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잘못으로, 내 탐욕으로, 나의 실수로 저가 나를 욕하는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내려놓고 변명할 수 있는 자리를 오히려 물러서서 겸손히 행하였음에도 내가 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악한 의도에 의한 고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때 우리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범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범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만의 모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범의 가장 큰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죠. 언제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도 그 고난의 잔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네?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고 분명하고 또렷이 보여져 알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자리 아닙니까?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예수께서 누리신 그 십자가를 참으신 기쁨, 그 고난을 감당하신 기쁨,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도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이 말씀을요 마지막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르침 내내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여러분, 의롭게 사는 자 박해받는 것 당연합니다. 거짓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중상,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도 읽어봅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에 하셨는데, 여기서는요 기뻐하고 뛰놀래요. 뛰논다라는 건 춤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오셨다면 이런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해서 우리에게 부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쁨보다 고뇌하고 슬픔이 더 많아요. 그죠? 하나님은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요 우린 더 큰 비탄과 누추함과 추함과 내 죄가 발견될수록 나는 기쁨은커녕 더 비관적으로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기뻐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비탄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과 표정으로 늘 하하호호 하며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뿌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서, 우리의 뱃속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샘솟듯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내천자를 그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 요즘 이 주름이 깊이 패였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또렷하고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의 이마만 자꾸 보지는 마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패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 세상에 휩쓸려서 갈등하고요, 그 세상에 한 패거리가 되어서요 우리도 사실 못할 짓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죄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늘 기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깊이 패이는 주름이 있는 거예요. 주름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통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애통도 있습니다만 나 자신을 향한 애통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 왜 기뻐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애통과 심령의 가난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의 끈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그 소망에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의 저변에는 그 기쁨의 강이, 우리의 욕심이 근원이 이미 바뀌어서 생명수로 도도히 강을 이루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기쁨이 드러날 때도 있으나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향해서 그 애통을 뛰어넘는 기쁨, 아니 그 애통의 저변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 든든한 희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고 목사로 섬기는 일은요, 근심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심 덩어리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도움을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근심 덩어리예요. 그런데 저만 근심 덩어리일까요? 여러분의 삶도 한꺼풀 벗겨보면 모두가 다 대동소이한 근심 덩어리들이 굵직굵직하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한 근심이 없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또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한대요. 내가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지고 인상은 쓰고 있으나 그 영혼은 변함없는 기쁨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에 뿌리 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토록 우리를 정확히 알고 읽어내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인정하시고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이 기쁨을 늘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능력으로, 자양분으로 삼아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결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치도 간단치도 않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시고 새 소망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오직 그 소망 가운데 또 한 주간 오직 성령의 인도함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